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앞에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이 오셨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맥추절이라고 또 혹은 칠칠절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여 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마지막 재앙의 그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이집트를 심판하시던 날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그 죽음의 사자가 심판하는 사자가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 말합니다. 그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겨울 농사, 이제 봄 농사 지나고 첫 번째 거두는 보리, 또 맥을 보통 추수할 때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처음 추수한 것을 드리는 의미로 맥추절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또 하나의 그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히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때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즈음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약 한 50여 일 정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로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수장절은 1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아주 굉장한 축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이나 맥추절 혹은 오순절 또 수장절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이상한 이단들, 안상홍증인회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이 구약의 3대 절기 지켜야 된다고 야단법석 떠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3대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절기에 담겨진 하나의 그 영적인 목적, 의미들을 다 이루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유익을 위하여 또한 이 특별한 날들을 정하여 지켜왔습니다. 그것 역시 세 가지 절기죠. 하나는 성탄절,
교회가 성경에 뭐 성탄절 지키라 그런 말 없잖아요. 교회 전통이 이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세 절기예요. 사실 추수감사절, 뭐 요즘 교회가 크게 하지만 추수감사절은 한참 뒤에 청교도들이 뭐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정한 것이지, 우리 교회 어떠한 역사에서는 감사절은 사실은 구속사역에서는 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비교하면 조금 소홀하게 지켜지는 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우리 뭐 젊은 분들은 좀 낯설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내려 임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내려오신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여일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들을 또 구약의 이야기를 가르쳐서 쭉 말씀하셨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신 이후에 한 10일여는 지나겠죠.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여있는 교회와 성도들 공동체와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마 잊어버릴만 하면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다시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특별한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만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나 기억도 잘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 모여있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임을 인쳐주신 날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지상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령이 오심으로, 보내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회 절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절의 특별한 의미는 이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처음으로 드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을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한다 했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1년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수학의 절기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가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첫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많아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의 영적인 열매들, 그 열매들의 첫 열매가 뭔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첫 열매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여 사역을, 공적인 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가 뭐냐? 그 사도들과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이들이 여기에 모여서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지상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는 게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을 해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성령이 오심으로 하신 첫 번 사역이 뭔가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셨다는 말이에요. 12사도들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여 명의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는 교회라,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얻게 된 첫 번째 열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지상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특별한 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가 우여곡절 끝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설립 예배를 성령 강림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할 수 있고 그 후에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성령 강림절,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맺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맺은 그 첫 열매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열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예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늘 성령이 임하는 교회, 성령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꿈꾸고 그런 마음으로 설립 예배를 하고 오늘까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재력도 필요하지요. 또 재능 있는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힘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 어떤 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뭐겠어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교회가 시대를 넘어서 복음을 확장해 왔고 그 첫 열매였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2000년이 넘어 세워진 우리 은혜의 교회까지 성령의 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바로 성령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입니까? 정보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어떠한 성경의 지식입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곧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곧 우리 신자들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령님을 모신 우리 교회의 교회다움의 모습, 우리 교인들의 성도다움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적용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교회다움이요 성도다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바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로 이것은 곧 성령을 의무적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람을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적용하고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지만 느껴서 압니다. 존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비록 만져지지 않고 뭔가 좀 보여지지 않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 나의 모난 성품, 나쁜 습관들이 기적적으로 고침받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바람 같은 성령이 교회 온 집안에 저와 의 심령에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항상 임재하고 그 능력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육신이 연약합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교회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치유하는 능력이 바람 같은 역사가 우리의 아픔을, 상처를,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마음 상하고 지치고 낙심해 있다면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이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령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런 교회를 꿈꾸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모습을 주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2절에서는 성령을 바람 같은 모습으로 비교했는데 3절 말씀에는 불꽃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아까 2절은 공동체 안에 바람 같은 성령이 가득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기한 모습은 그 불꽃, 불의 혀라는 말은 불꽃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요. 그 모습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공통적인 것 하나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한다. 더러운 것을 태운다 하는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제물들, 소재를 뺀 곡물로 드리는 것을 빼고는 다 태워드렸어요. 물론 곡식도 볶아서 드렸죠. 태워드렸어요. 태운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더러운 것을 태우는 거예요.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교회를 세우실 때 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의 각 사람 위에 임하였을까? 그것은 교회의 성격, 또 각 신자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신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늘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운동하는 곳은 아니에요. 거룩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교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서 거룩하게 우리를 회개하는 모습들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신자, 믿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죠? 한자 그대로 풀이해도 거룩한 무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우리 역시 거룩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오염도 되고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태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고 이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요, 성령을 받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죠. 세 번째로 교회다움은 뭘까요? 소통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4절 말씀해 보면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흔히 말하면 방언이 터졌다 그러죠. 다른 언어들. 참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5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당시에 오순절을 맞아서 흩어져 있는 흩어진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사방 곳곳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유대말을,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의 방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통역이. 근데 통역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알아듣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또 성령으로 탄생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불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통, 사람들과의 불통.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까지 올라가 보자. 그래서 아주 높게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근데 어떻게 무너뜨리실까요? 그 건축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말을 혼잡하게 해요. 이거 요구하는데 저거 갖다 주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비록 다른 언어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언어들을 통하여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듣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죠.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란 성도들 간에 소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을, 내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들어줄 줄 알고 내 고집도 좀 꺾어줄 줄 알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사랑을 느끼도록 배우고 소통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곳이요 성령님과 소통이 있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도 소통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세상에 복음을 소통시키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이렇게 절에서 행사들을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종로에 있는 조계사 앞에서 전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다 그러죠. 그 소통이 될까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럴까요? 불통의 사람이라 그럴 것 같아요. 불통의 사람이라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4월 초 8일 이런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 편하게 놀면 됩니다. 덕분에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사랑의 언어로, 공감의 언어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그 소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서 성령님이 주인이신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가 늘 성령님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사람으로서 깨끗함을 지키며 또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고 성도들과의 소통이 있고 그 소통의 자유함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은혜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성령 강림절 또 우리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함께 성찬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거의 우리가 2년여가량 성찬식을 못했는데 오늘은 좀 조심스럽게 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새 것을 먹기까지 땅에서 우리가 비록 조그만한 떡이고 포도주지만 이것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오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을 맞아서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오늘 성찬에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믿음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제물로 죽으신 당신의 몸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그마한 빵을 먹고 또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그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을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식구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한 집에 살며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끼니를 함께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은 끼니를 나누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또 제자들은 자녀들로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나누는 그래서 한 식탁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한 식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한 식구입니다. 한 성찬상을 가지고 하나의 빵에서 하나의 포도주에서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는 식구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임을 알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족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혹시 들어오실 때 비닐 장갑을 하나씩 받으신 분은 장갑을 끼고 받으셔도 좋고요. 우리가 안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 장로님 나오셔서 먼저 다 받으시고요. 제가 성경 말씀 잠깐 읽고 기도하고 함께 마스크 벗고 먹고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하신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주님의 지체된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저희들이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도 받으시고요. 제가 나올 때까지 잠을 받으시고 조용히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조용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의 피로 세운 새 언약에 우리가 동참합니다. 주님의 이 음료가, 피가 우리의 참된 음료 되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에서 새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믿음 지키며 하나 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8장 4절, 5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배포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고 하늘의 영광과 오신 은혜와 지와 영원 지원에 넘치네. 아멘. 우리가 몇 년 전부터는 뭐죠?
이 성찬 잔, 포도주 잔은 일회용으로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뭐 삶고 씻어서 썼는데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그냥 일회용으로 쓰니까는요. 기념으로 보관하실 분은 가져가셔서 잘 보관하셔도 되고 뒤에 잘 모아두시면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한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 사정들로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들 또 교인들 위로하시고 또 저들에게 담력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